오늘 말씀은 죽음의 의미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들어가는 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함은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공동묘지에서 이상한 의식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한 의식이 행하다 보니까 너무 특이해서 이러한 소문들이 계속적으로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어떤 의식이었냐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마을에 소문이 막 자자하게 납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의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공동묘지에서 하는 의식,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식들을.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이 두 사람에게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돈을 놓고 갑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어떠한 부탁이냐?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아니요, 제 아들, 딸을 살려주세요. 그러한 부탁이 아니라 제발 저 망나니와 같은 아들 살려주지 마세요. 그래서 돈을 놓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많은 돈을 내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남편이 말합니다. 절대 제 아내를 살려주지 마세요. 제 아내가 있으면요, 저 너무 괴로워요. 만날 바가지 입고요, 그리고 돈 벌어라고 그러고요. 제가 얼마나 몸이 아픈지 이런 건 아랑곳하지도 않아요. 절대 살려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함께 왔던 아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과거의 남편을 살려두지 마세요. 제 살려주지 마세요. 맨날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때로는 때리고 살려봤자 제가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서 죽은 남편을 절대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참 이상해요.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잖아요. 돈을 주면서. 그런데 돈을 주면서요, 오히려 살려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웃을 수도 있겠지만, 웃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요, 이 쌓였던 돈을 다 챙기고 다른 마을로 떠납니다. 어디를 가든 참 이상한 것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기보다는 생명을 절대 살려주지 마십시오라는 이 부탁이 많고 돈이 많아지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야죠. 그럼 어떻게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요,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이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좀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했을 때 이것을 타나톨러지라는 말을 써서 죽음학이라는 것으로 명명했어요.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스웨덴 볼이라는 스웨덴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죽음의 과정이,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요, 스웨덴의 과학자예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학자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낯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참 낯설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 낯섭니까? 지난 주에도 이 카디냐 교회에 한 분이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꽃이 오늘 토요일 전까지 계속해서 이 꽃이 장례식에서 사용하는 꽃은 좀 달라요. 향기가 굉장히 짙어요. 그 꽃이 여전히 놓여 있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흔한 죽음이 가장 낯선 것이 된 것은 왜일까요? 이렇게. 그 이유가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과의 결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 주변에 있는 것과 완전히 결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실. 내가 정말 사랑하던 거, 애착을 가졌던 거, 좋아했던 거, 또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한 번이라도, 심지어는 자녀까지라도 한 번도 완벽하게 그것을 결별했던 적이 우리에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낯설어요, 상당히. 두 번째는요,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전혀 몰라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야, 내가 죽어봤더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너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든지 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요. 심지어는 살았다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말을 우리는 도저히 잘 믿지 못하잖아요. 세 번째는요, 인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죽음,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와도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서 같이 죽자고 해도 죽음이 함께 죽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예, 죽은 정승이 산 개만도 못하다. 죽는 것이요, 이 살아있는 개만도 못하다라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똥밭에 아무리 굴러도 이승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말을 쓰죠.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삶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저하는 이 죽음, 만약에 누군가가 죽어가는 그 사람한테 당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지금 앞에서 숨이 꼴딱꼴딱 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당신 지금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죽음을 학문적으로 처음 연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예요. 예, 우리처럼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데 처음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러면서 처음으로 그 질문을 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살 날이 며칠 안 남은 나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하다니.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더 어땠을까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고, 정신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 참 이상할 일만큼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인터뷰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심정의 변화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에 이르는 5가지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과 의사가 처음으로.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부정의 단계예요. 누군가가 당신 앞으로 일주일밖에 살지 못해 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아니면 죽어가는 그 순간, 그러한 상황들이 접해졌을 때 부정한대요. 맨 처음에 아니야, 내가 그런 병에 왜 걸려? 아니야, 나는 안 죽어. 내가 지금 얼마나 건강한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야기가. 그 두 번째 단계는 분노래요. 야, 진짜 나쁜 짓 한 저 집사는, 또 나쁜 짓 한 쟤는 왜 저렇게 오래 살고,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누구는 멀쩡한데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려야지? 그렇게 분노한대요. 세 번째는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신이 있으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착하게 살 테니까, 정말로 지금부터 착하게 살 테니까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협상의 단계를 거친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우울이에요, 우울. 왜냐하면 그런 협상의 단계를 해도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점점 쇠퇴해지고 힘들어지는 자신의 육체와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울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울에. 그리고 5번째는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죽는구나. 수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5번째 단계인 수용의 단계까지 가지 못해요. 대부분 4번째 단계, 우울의 단계에서 다 자신의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가진 이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인터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인종이 있었고, 다양한 연령이고, 다양한 직업이고, 다양한 종교였어요.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도 있고요,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죽었다가 좀 며칠이 지나서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납니다. 근데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그것은 뭐냐면, 인종이나 종교나 상황이 다 다르지만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멕시코 의사인 돈 미겔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잘 나가던 의사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작가가 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바로 자신이 경험했던 죽음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직후에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본인이.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은 육체 밖에서요, 이 자신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유체 이탈이라고 말합니다. 예. 의학적인 용어로는 유체 이탈. 그래서 그는 순간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질문한 거예요. 죽은 저 사람은 누구고 지금 나는 누구지? 그는 분리된 자신을 보면서요, 또 다른 자신으로 분리된 채 전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온통 빛으로 가득 찬 세계예요. 온통 빛으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 속에 있었고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 순수한 인식의 순간이었다. 그 빛에 모든 사물의 정도가 담겨 있음을 알았다. 그때 나는 절대자와 함께 있었고 그 밖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기적적으로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이 추구하고 있었던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그 삶의 방식과 믿음의 대부분들이 이것이 허구였고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면서 아, 그렇지. 내가 봤던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합니다. 한 번도 그 빛을 본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어떻게 그 빛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잘 나가던 의사의 직종을 다 벗어버리고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을 쓰죠. 여러분, 아까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것처럼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방사선과 의사이면서 과학자였던 또 한 사람, 제프리 롱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1,300명을 다시 추려서 인터뷰하고 중요한 발견들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안에는 유사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 공통점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통점이 어떻게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첫 번째가 유체 이탈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죽은 자신의 몸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터널을 지나간 듯하는 거예요. 터널을 들어가거나 터널을 통과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죽음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고 굉장히 좀 아픔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가장 무서웠지만은 유일하고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신비로운 빛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부신 신비로운 빛과 만났대요. 그런데 그 빛은 자신을 너무나 반기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합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신 앞에 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요, 과거의 삶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주마등처럼요, 순식간에 필름이 지나가듯 과거를 회고하게 돼버려요. 다섯 번째는요, 비현실적인 영역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러한 비현실적인 영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특별한 지식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순간적으로요, 이것이 특별한 지식을 탁 깨닫는 그러한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별로 궁금함이 없어져요, 이제는. 궁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이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별로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공통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일곱 번째는 모든 감각이 매우 예민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민해졌다고 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걸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따뜻해지고요. 긍정적인 것이 되었대요. 신경이 곤두서는 것이 아니라 매우 따뜻한 의미에서 모든 감각이 매우 예민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덟 번째는요, 그곳에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다는 거야. 그곳에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대요. 되돌아가라고 느꼈을 때 그곳에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죽음을 경험한 1,300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이후에 수록된 몇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긴 터널을 지나 밝은 빛 가운데 섰던 그 사람들의 증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 말, 미워하는 것, 도운 것, 돕지 않은 것, 도왔어야 했던 것 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보였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했는지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물결을 만들어내는지 명확히 보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요, 참 못마땅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나쁜 태도예요. 내가 표현을 안 해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것이요 다 물결이 되어서 물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더 말합니다. 비로소 내 작은 모든 결정과 선택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느낌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신에 대해서 끔찍하게 느끼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동정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끔찍하게 느끼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동정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것을 느꼈대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다만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잠깐의 아픔만이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만일 땅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하늘나라의 삼층천에 올라갔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유체 이탈을 해서 그 하늘의 삼층천을 다 보고 온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일반 의사들이 또 과학자들이 죽음에 대해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연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조차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 있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큰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육신의 몸이 무너질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그것을 덧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학을 연구하는 그 의사들도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처럼.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그 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 죽음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그것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없지만. 그런데 왜 성경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성경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이 육신이 입고 있는 한 고생과 어려움과 고난은 분명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구나, 이러한 고생으로부터 모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오히려 벗어버리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것을 입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요.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삶의 변화입니다. 2만 명 넘게 되는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같이 다 바뀌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참 놀라워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제 너희가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덧입는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덧입혀 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우리는 덧입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이 됩니다. 마치 고향집의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후에 자신감이 막 늘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어려워도 에이, 이까짓 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나에게는 더 좋은 게 있어. 뭐 이거 아니야, 아무것도. 영성은요, 훨씬 더 강해지고 물질과 직위와 권력,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점점 없어지고요, 타인에게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관찰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남들이 기쁘게 살도록 더 열심히 돕고요,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나눠줍니다. 삶의 신성함, 의미, 목적에 대한 믿음과 또 신에 대한 존재와 신념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요,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직업관도 바뀌어집니다. 전에는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돼. 돈이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였고, 그렇다면 이제는요,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다른 사람을 돕거나 의미 없게 돼버리면 과감하게 그것을 그냥 다 놔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그 직업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결같이. 그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아니,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 똑같잖아요.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다가요, 다시 죽게 되었을 때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참 기쁨으로, 정말 대부분 다 얼굴에 웃음이 확 차서요, 그래서 돌아가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못 봤어요. 저희 어머님이 보셨고,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염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7년 정도 풍우를 앓으셨어요. 그래서 자리에 한 4년 정도를 누웠습니다. 매일 똥오줌을 받아내고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한 3개월, 4개월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정말 우리는 눈물바다였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은 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가정은 대대로 저희 아버님 쪽은 대대로 불교의 집안입니다. 장손의 집안이고 스님이 저희 집에 와서 불경을 두고 그리고 제2의 절처럼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집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또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됐는데 신앙을 나중에 회복하셨지만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그러나 그 신앙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시댁살이를 해야 되니까 아마 불교를 조금은 이제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린 저희들은 교회 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아버님이 나중에 영접을 하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있었어. 그러나 다만 표현하기가 어려웠어. 왜? 내가 장손이니까. 내가 장손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할아버님을 생각하고 할머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집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염을 하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 내가 재범 형제, 그때는 형제였으니까 재범 형제, 내가 참 많은 염을 했는데 이처럼 얼굴이 이렇게 밝게 환하게 빛을 내면서 갔던 이러한 이 시신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계속해서 저는 없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막 부르신대요. 갑자기 막 불러가지고 아니 지금 이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이 소리 들리지 않냐고. 와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이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무슨 소리예요? 노래하는 찬송 소리. 이 소리 들리지 않냐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도 막 부르셔가지고 이 소리 들리지 않냐고. 그러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인생은요 4년 동안 누워 계셨기 때문에 등에는 어쩔 수 없이 악창이 나고 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요 빛을 보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적으로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제 그 밝은 빛 안에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 그 느낌을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째 빨지 않은 내버려둔 속옷을 다시 입는 것 같다. 그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장막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텐트가 언제 필요합니까? 텐트는 여행할 때 필요한 거예요. 여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여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여행입니다. 여행. 여러분이 여행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여행이 굉장히 많아요. 짧은 여행, 긴 여행, 초호화스러운 여행, 또 무전 여행, 뭐 여러 가지 많죠. 근데 만약에 여행 중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체하는 거죠. 만약에 젓가락이 필요한데 젓가락이 없으면 나무 젓가락 주변에 가지 같은 거 널려 있으면 주워서 그 젓가락 대용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여행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행 중에 숙제하는 사람 있어요? 여행 중에 학교에서 나온 그 많은 거 갖고 숙제하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상해요. 또 하나 있어. 뭐냐면요. 여행 중에 가장 꼴불견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여행을 막 하는데. 가장 꼴불견인 사람 누구예요? 여행 안 해보셨어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그 사람 가장 꼴불견이잖아요. 인생의 삶을 살면서도요. 자기 것만 생각하고 꼴불견입니다. 그거는 진짜
여행 가면서 숙제 내주는 부모 있어요? 부모와 같이 여행을 가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숙제를 내줘. 이게 무슨 여행이에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웃는 사람 수상한데? 응? 웃는 사람들 수상해? 응? 우리의 삶이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숙지하는 태도로 자꾸 그 여행을 하려고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퍼스에서 삶을 삽니다. 제가 보니까요, 퍼스 진짜 독특해요. 물론 여기 수십 년 사신 분들이 있지만 제가 8년 정도 살다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네, 치열한 삶을 살아가요. 요새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치열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인사회가 참 너무나도 좁아요. 그냥 한 집 걸러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웬만큼은 전부 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로 의식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지만 마치 숙제를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여행을 보냅니까? 여행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야, 그 여행을 통해서 풍성한 것을 좀 누리라고. 그렇게 여행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여행을 보낸 것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누리라고. 여러분, 그 우주인들이 제일 많이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이 우주선을 타고 제일 먼저 이 우주 밖으로 나갔을 때 이 지구의 모습을 보고요, 충격을 받는데요. 왜 충격을 받냐? 너무 아름다워서. 자신이 여태까지 삶을 살면서 그런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는 그 아름다움이래요. 우주 밖에서 보는 지구가. 그곳에 우리를 여행 보내셨어요. 그만큼 좋은 곳에서 누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숙제를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계속. 자, 어떤 여행이든지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들이 있죠. 네?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하는 말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여행이 최고였어. 이런 말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야, 집이 최고야. 이 말 아니에요? 집이 최고야. 그렇다고 뭐 여행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행 가세요. 가셔야 돼요. 집이 최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다. 어? 그 돌아갈 집이 빛난 집이에요. 빛난 집. 빛으로 가득한 집입니다. 그 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제자들에게 홀로 이제 세상에서 혼자 남아야 되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남아서 이제 앞으로 삶을 험난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것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집을 더 예비하기 위해서, 그 빛으로 가득 찬 그 집을 더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기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요, 야,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면요,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맨날 말하죠. 어휴, 이 왼수. 어휴, 이 평생 왼수. 그 말만 하지 마시고, 아유, 내가 이 왼수를 사랑해야지. 아이고, 왼수 사랑해야지. 평생 왼수 사랑해야지.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보증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잘 사는 것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옵니다.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들의 삶을 더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살아갈수록 두려움이 넘치고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것, 그 길이 인생의 길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해 주시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